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에 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긴 장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들, 또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1절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사역자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단어가 배 아래에서 예전에 고대 군동에 보면 그 노 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화 배너 보면 밑에서 노를 젓잖아요. 그러면 배가 향해를 하듯이 그 배 아래에서 일하는 일꾼과 그리스도의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큰 배가 이 땅을 향해 갈 때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향해하는 여정 속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누가 제일 잘하냐, 누가 제일 탁월하냐, 이런 구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리더들을 존중해 줘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리더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리더들이 있고 이렇게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설교를 잘해, 저 사람은 참 모임을 잘 인도해, 이런 구도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 이런 구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큰 배로 이 땅을 향해 갈 때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묵묵하게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들, 리더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어떤 마음? 충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리더들, 사역자들 있잖아요. 충성되게 갈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네 편, 내 편, 잘하냐 못하냐 하면요, 충성되게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편, 네 편 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한 편에 때문에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뭐에 못해요? 하나님께 충성이 안 돼요. 자꾸 누구에게로 돌려버리냐면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인기 있으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리더나 사역자들은 어떻게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냥 충성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죠?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를 잘하냐 못하냐 그런 구도로 바라보는 거 상관없이 난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바울을 판단하고요, 그리고 다른 데 지역도요, 바울을 판단해요. 바울이 사도 자격이 있냐, 이렇게 했죠. 바울이 우리 교회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근데 바울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작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웠는데, 그죠? 누구의 판단을 받고 바울이, 누가 잘한다 하면 바울은 괜찮은 사람이고 못한다 하면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누가 나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나 진짜 못하나? 나는 말을 못하는데, 난 성품이 안 좋은데, 난 뭐가 자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언어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 판단 안 해. 여러분, 사람들도 평가서가 있고요. 나도 나에 대한 평가서가 있어요. 이걸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 객관적이지 못하거든요. 저는 보면서 그래요. 어떨 때는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보면 참 못났어요. 이런 모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나도 나를 잘 몰라.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을 잘하네 못하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매우 무서운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와, 그래서 여러분 이 4절과 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내가 또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잘해서 교회 가운데 충성해서 드러나는 마음도 있고요. 내가 못해서 그냥 교회가 좀 힘든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향한 마음이 진짜라면요. 진심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감추었던 걸 어둠에 감추 다 드러내신대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대요. 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우리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다 드러나요. 그런데 허세로 이선으로 그냥 그런 척하면서 하는 것도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게 충성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한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 뜻에 맞추는 거. 그 시간에 맞추는 거. 그 걸음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그 뜻, 그 시간, 그죠? 그 속도 맞추는 거예요. 그냥 막 달려가지 않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속도에 맞추고 내 감정에 따라 하지 않아요. 좋을 때만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힘든 순간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고 힘든 순간에도 말씀의 자리에 서고 힘든 순간에도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이게 감정과 상관없이 내 몸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교회 분위기가 쉽게 막 판단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는. 근데 열심히는 하는데 사람 눈치를 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우리 초대종사학교 세웠을 때 제가 마음껏 사역하게 해달라 막 이런 표현했거든요. 그 말은 눈치 보지 않고 또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제 마음대로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의 방법을 따라 그 속도로 그 뜻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일관되게 끝까지 요즘에 자꾸 끝까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짜 리더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리더가 뭐냐를 보여줄 때 이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건 굉장히 여러분 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건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지침이에요.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돼. 이게 내 기준으로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 믿음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부정스럽게 보이고 나한테 내 경험에 부합하고 내 편인 사람만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 이게 밖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른 사역자들 다 괜찮아요. 아우 저분은 저렇게 사역하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설 때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 영상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딱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딱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분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어떤 언론 플레이 나와서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나면, 아이고, 그 목사는 나쁜 인간이네. 그러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있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주의를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못하고 있고 나는 비겁한 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드러나는 방법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라는 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우리를 지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끼리 또 만나서 계속 도마에다 올려놓고 잠깐 어떻게 해요? 이야기해놓고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안 돼.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의 노림수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를 해서요, 철저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알려준 건 뭐냐면, 좀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거든요. 겸손하게. 이 8절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사도 가르침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알고 또 다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논리 기준이 딱 교회 가운데 세운 거예요. 이게 안 들어.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그냥 모르니까 다 따라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틀 기준 안에 딱 벗어나면 안 들어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이미 배불렀대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7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해요. 바울과 아볼로 이야기들, 그리고 사도들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막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구경거리가 되고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천대받는 자로 여겨지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유리하고 매맞으면서 고된 그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 있는 사도들은요, 매우 배가 고프고요, 매우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매우 배불러서 사는 거예요. 매우 배불러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모, 말재주,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조건으로 딱 규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꾸 육체의 가시가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도일 수가 없다. 왜? 지금 자기 삶의 근거에서 지금 배부르거든요. 괜찮거든요. 근데 고난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 생각이. 교회를 향한 마음, 인생을 향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잖아요. 고난받는 리더들, 그죠? 그리고 약한 리더들, 몸이 아픈 리더들, 그걸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뭔가 있으니까 아픈 거다, 이런 것도 아주 배부른 거예요. 그냥 너무 배불러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래서 자기를 본받으라 6절 16절 이야기하면서 다시 가르치겠다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다시 가르치겠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겠다 이야기를 해요. 15절. 일만 스승이 많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이제 내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주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또 이렇게 보면 대결 구도로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무시해? 이것들을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이런 거거든요. 교회가 막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욕만 해. 대안이 없어. 근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 나뉘어진 교회에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일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마음은 매를 들고 가서 쳐서 야단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나아가서 다시 교회됨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고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는 사역들을 해야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우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다양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일하는 이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또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존중하고 말씀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